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다가온 것 같죠? 너무 춥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단풍이 절정을 이뤘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얀 서리가 다 내려앉아 있습니다. 봄꽃 소식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고 단풍 소식은 반대로 북에서 남으로 간다고 하죠. 봄꽃 소식은 약 20km씩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단풍 소식은 25km씩 달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봄은 엉금엉금 기어오고 가을은 문득 왔다가 쏜살같이 달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김장도 다 하셨죠? 또 혹시 야외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수도꼭지도 다 보온도 해 놓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챙겨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나무의 떨켜와 얼음세포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으로 가는 수분과 양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겨울에 살기 위해서, 내년에 새 생명을 다시 싹 틔우기 위하여서 이 가지와 나뭇잎 사이에 떨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떨켜를 통하여서 나뭇잎에 가는 양분과 수분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얼마 후에 나뭇잎은 시들고 바람이 불면 미련 없이 이 나뭇잎은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누가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참 미물이라고 생각을 가치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나무들도 사람보다도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나뭇잎을 떨어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나무가 지혜로운지 몰라요.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나무의 구조조정 방편도 참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지만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느낀 것은 얼음세포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간극에 다른 세포보다 수천 배 큰 얼음 주머니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곳에 얼음물을 품어서 겨울 동안 다른 세포들이 가지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단열과 보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봄이 되면 이 얼음 세포를 스스로 녹여서 가지 끝, 뿌리 끝, 잎사귀 곳곳에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두빛 새순을 보며 참 좋다고 말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림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절기이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죠. 이 신성하고 거룩한 절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12월 그럭저럭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 또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거룩하고 신성한 절기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출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대 중반쯤 보이는 청년이 인파에 끼어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 이동이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신 첫 무대였습니다. 별 특별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분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분 역시 아무런 일도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그냥 평범한 한 사람처럼 이동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하신 후에 차례가 되어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시자,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에 그 경험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 사건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된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침묵을 깨고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들려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해 보이는 갈릴리 청년 예수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보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을 가르시며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성령께서 역사 속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던 시기,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행하였을 때였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상징이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죠. 또한 굳이 세례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첫 출현을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낮추셨고 스스로 죽이셨어요. 세례의 상징처럼 자신을 죽인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의 세례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형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때 구원을 이루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죽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 처음에 오신 모습도 바로 죽음 그 자체였지 않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철저히 죽는 자리이죠. 자기 죽음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겠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죠. 내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그 공동체는 아프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 죽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죽기를 자처할 때, 죽어질 때 그 공동체는 힘이 있고 생명이 깃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로 고백할 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서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기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내가 살고 내가 죽지 않으니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늘 드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살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또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살청. 푸른 빛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겠죠. 살청. 대나무에 푸른 빛을 죽이는 그런 일을 살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가 없어서 대나무에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른 대나무에 불을 쬐는 행위를 이 살청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 푸른 대나무에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갓 자른 대나무는 수분이 많고 또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거기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갓 자른 대나무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필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수분으로 인하여서 벌레가 생겨서 햇빛에 갈라지는 균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나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불을 쬐는 작업. 이 과정에서 대나무의 그 푸른 빛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살청이라고 하는 말은 다도에서도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찻잎을 따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솥에 15도의 온도로 잘 달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작업을 살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살청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차는 깊은 향이 배이는 것이고 대나무는 견고한 목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청이라고 하는 말은 대나무와 차에만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인격 안에도 우리의 심령, 마음 안에도 제거되어야 될 여러분 푸른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푸른 빛을 우리는 늘 평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아픕니다. 살청하지 않고 평생 가슴에 안은 채 끌어안고 산다라고 하면 삶은 아픔이 되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도 다치고 다른 이들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찌르게 돼요. 서로에게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청은 나를 죽이는 작업이고 스스로 죽이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아프고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또 거절해서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죠. 아모르라고 하는 라틴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앞 삼순환도로를 지날 때 아모르 예식장들 보고 다니죠. 예식장이기에 사랑,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르 예식장.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 모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아모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으로 인해 매일 지불되어야 될 대가, 죽음, 자기 죽음, 자기 소멸을 기꺼이 용납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지켜지고 그 사랑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사랑이 꽃피우게 되죠. 내가 죽으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살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진정 살아나는, 그리고 사랑이 유지되는 것임을 우리는 매일 되새김해야만 됩니다. 나 자신을 살청할 때만이 비로소 그 사랑이 유지되고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죽일 때 내가 사는 것이고 나를 포함한 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거주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란 구체적으로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도 제일 먼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만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의 의의 상태에서 벗어난 철저히 부패한 존재이며 밑바닥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진 존재임을 아는 것이죠. 교만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통렬히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혼 깊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된 자이고 그 복된 자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한다. 천국이 임한다. 영혼의 가난함, 푸토코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빈곤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위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오늘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저들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그것은 다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푸토코스의 마음,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제사, 예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회개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유감, 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회한의 감정,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이보다 더 한 차원 더 깊은 그런 차원의 얘기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메타노에이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그냥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회개를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삶의 결단과 돌아섬입니다. 완전히 돌아섬,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조금 흘리고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힘이 없고 연약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있는데 그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때뿐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는 있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폼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됩니다. 언젠가 전도할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하면 그를 불러드리겠죠. 구원을 허락하겠죠. 차라리 안 믿는다라고 하면 전도라도 할 수 있지만 믿는다라고 하니까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돼서는 안 되죠. 예배 따로 삶 따로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아닌 회개의 열매가 찾아져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되면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열매가 생겨지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회개의 열매는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는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섰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 성경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드바르 광야를 말하게 될 때, 듣게 될 때 이 한 단어를 머리에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다바르. 왜냐하면 미드바르가 이 다바르에서 온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광야는 누가 말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곳이죠. 그리고 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드바로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광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갈 수밖에 없는 광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었을 때, 인생의 광야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또렷이 들리잖아요. 다른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잖아요. 혹 때로는 인생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이고 소망이 없이 광야에 서 있을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끝나게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만 흘릴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미드바로 광야 속에서 다바르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평온한 시절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바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가, 그 거처가 광야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 가운데 광야가 깃들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몸도 마음도 심령도 철저하게 광야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자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세례 요한은 거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자기 부인,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찾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구나.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고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추켜 세웠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쫓아서 행하여야 되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잖아요.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성취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내가 항상 주인으로 서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에서, 내 건강에서, 내 생명에서 내가 주인인 척. 내가 주인이 되고 나 위주로 지배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과 공동체, 가정, 직장, 사역의 자리에서 어디 하나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 이것이 늘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건강도 가족도 그리고 재물도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두 가시면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영원히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임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은 주인이 아닌 것을 주인인 양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이 주인이 아니죠. 자녀가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물질일 뿐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권세가, 성취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잘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 우리 인생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월간 조선 잡지에 전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의 스토리가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선거 때 대선 캠프에서 선거 자금을 주지 않았다라고 괘씸죄에 걸려서 대한생명과 63빌딩 다 빼앗기고 신동아 그룹 자체가 완전히 공중분해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로서는 최순영 회장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지나간 10년은 어떠한 항변도 탄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꽉 막힌 세월이었다. 구치소에 수감되던 날 물통에 물이 이렇게 겨울처럼 꽝꽝 얼어 있을 정도로 추웠던 그날, 왜 이렇게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고생을 당해야 하는가, 밤새도록 눈물만 흘리게 되었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4개월 동안 그 교도소의 바닥을 머리로 찍게 되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암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바로 60세였대요. 60세였을 때였더라고 해요. 최순영 장로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모 목사님께서 면회 오셔서 정말 따끔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최 장로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보셨습니까? 그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네가 나를 위하여서 교회를 짓고 선행을 했니? 물론 최순영 회장님 정말 많은 일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짓고 선행을 했니? 아니면 혹 너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했니? 너가 주인이었잖아. 너가 주인이지 않았니? 육상 빌딩부터 신동아 그룹 전체가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너는 늘 잊어버리고 살았잖아. 네가 주인인 척 행사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장로가 되어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더라고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의 재산을 다 가져가신 것 정말 잘했습니다. 10년의 고난, 오히려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진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그 순간 장로님은 본인이 겪었던 고통의 10년이 마라가 아니라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었고, 재산의 모든 잃어버림보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진실한 믿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순영 장로만의 그런 고백입니까? 삶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찾게 되었던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야만 됩니다. 우리도 찾아야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찾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계속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오름한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내가 주인인 척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요한은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타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 몸을 굽혀야만 되죠. 엎드려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자 주님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엎드려야 될 사람이 서게 되면 주님이 안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지 못한 그의 심령 속에는 결단코 빈들이 임할 수도 없고 그의 심령 속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이 시대 어느 분야 하나 비틀거리고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혹 내가 주인처럼 살고 주인으로 착각하며 자리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가 주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빈들이 아니라 안락한 나만의 왕궁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의 주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나의 삶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주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오늘 바로 알고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망각한 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하루에 우리는 30분 이상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월입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21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마무리하는 달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고 강림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고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이 아닌 시작하는 달입니다. 한 해의 가장 귀한 시간이죠. 마지막이고 시작인 지금의 시간이야말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의 종말을 고하고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을 나의 심령 안에 주인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3장 4절,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예비하고 곧게 함이 먼저입니다. 왜 인생이 험난하고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까? 굽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회개의 세례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인생의 산과 언덕이 평평하게 되고 굽은 인생이 표지가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오늘 회개의 세례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